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무위에 돌아가고 그리고 압살롬은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기는 하지만 가장 규모와 그리고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반란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여 사는 부부가 한번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 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상황,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 죽이면서라도 정권을 빼앗겠다 혹은 지켜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을 벌인 끝에 압살롬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수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하였던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앞선 표현을 빌면 압살롬에게로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한 지파나 어떤 한 세력이 반란을 꾀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일으킨 군대에 모든 지파들이 다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담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지파에서 빠짐없이 가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지역적인 반란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이 시간에 변론하게 되었는데, 변론한다 하는 말은 의논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매우 치열한 격론,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맞서고 또 그 맞서는 의견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에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변론을 하여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평온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압살롬을 따랐던 이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랐을 때만 해도
다윗을 제거하고 압살롬의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알 수가 있는데 9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었던 여러 전쟁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라. 다윗이 어떤 왕이었느냐?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낸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 보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아주 집요하게, 가장 불편하고 괴롭게 괴롭혔던 부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불편하고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어떠하느냐? 당연히 예루살렘 궁에서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인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간 형편이 아니냐? 그러니 도로 모셔와야 되는 것이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늘이 낸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성군 압살롬,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 짓을 벌였는데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인데, 돌아보니, 그리고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보니 우리는 압살롬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름 부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게 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도 붓고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도자를 얻는 일을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렇게 자신들의 논쟁 가운데에서 그 같은 결론을 이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와 같은 시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거울로 보는 듯이 보면 때때로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다가도 이만하면 잘났지,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역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의 눈에서 보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조금 못한 사람의 눈에서 보면 나는 참 근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오히려 교만하게 될 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장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은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그렇게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졌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 앞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왕을 도로 모셔와야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전부터
다윗의 측근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메신저였고 다윗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본래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전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는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언뜻 이해를 하면 다윗이 지금 얼른 돌아가고 싶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움직여서 나를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라 라고 어떤 마치 공작을 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여론이나 백성들의 변론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맞서야 된다라든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그 반대의 생각들로 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왕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와야 된다는 여론이 넓게 그리고 깊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갈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속하여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이 가장 그 애정을 가지고 당연하겠죠. 자기가 속한 지파이기도 하고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먼저 다스렸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깊이 유대하고 그리고 함께 중보하였던 유다 지파가 오히려 적으로 돌려지게 된다고 하면 그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또 다른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당신의 지파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우리가 힘을 보태줄 것이니 우리의 뜻을 따르시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에 발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이 일에 앞서지 않으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그러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괜히 나중에 다들 분위기 따라서 온 것처럼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딸려오는 그러한 지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형제요 골육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아마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너는 요압을 이어서 내 지휘관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됩니다만은 그는 압살롬의 편에 가담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요압을 오히려 제거하고 다윗 군대의 국방부 장관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이 아마사를 용서하여 아마사를 중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군대를 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세력 압살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반란에 있어서 압살롬을 제외한 가장 중죄인이었던 이를 포용했다는 것이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군대에 가담했다가 그들의 반역이 무의로 그치고 나서 이제 언제 죽게 될까? 다윗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재진군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속일 수 있는가?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도 반역의 도당에 가담했던 자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그저 죽은 목숨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들 모두를
품는 그러한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중용을 했던 겁니다.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요압을 이어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요압은 이제 퇴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떤 주석은 보면 요압과 함께 또 다른 그 군대 지휘관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단어를 명백히 보면 요압의 자리를 이었다, 그러니까 요압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요압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윗에게 요압이 다가가서 한다는 말이,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아들 잃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 그럼 나가서 전쟁을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한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강한 어조의 질책을 하고 당장 나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도 당신 편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던 장면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요압이 어떻게 그렇게 기세 높게 다윗 왕의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을까? 다윗은 또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요압을 뒤로 물리고 그리고 아마사를 중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14절에 보는 대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모셔오도록 전가를 보냈고, 그리고 왕이 돌아올 때에 유다 족속들이 왕을 맞으러 요단강가까지 나아가서 그 길갈에서 마침내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중요한 곳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비난 출애굽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제일 먼저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길갈, 즉 굴러가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굴러가 버리듯이 다 제하여지게 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제의적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여 어그러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 즉 이 세상에 죄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얻게 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갈등하고 불화하였던 이들과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는, 그리고 내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에 늘 실패와 좌절뿐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